서울에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그런데 가려면 돈 내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우리는 공짜로 은혜 받고 이런 곳에서 귀가 호강하잖아요.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어제도 신방 끝나고 우리 구역원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제 차 한잔 하러 갔더니 날씨는 좋고 막 좋은 곳에 갈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오신 분들도 2명 있겠지만 가고 싶은데 많아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냥 고개라도 끄덕 해주세요. 고개라도. 자, 오늘 말씀 제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디에서 차려졌어요? 골짜기에서. 그래서 소제목을 제가 결핍을 압도하는 풍요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냈는데, 자, 요새 AI 시대라고 하죠. AI. 이것을 지금 옆에 방금 전에 참 이쁘죠? 누가 그렸을까요? 일부 때는 목사님이요 하는 분이 한 분은 계시더만 AI가 그렸어요. 근데 AI가 그냥 그렸겠어요? 제가 시키는데 이제는 여러분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지 않고 이제는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잘 서투르게 사용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제는 AI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이제 AI를 잘 다루는 목회자하고 잘 못 다루는 목회자하고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I도 잘 다뤄야 돼요. 제가 이 처음 멋진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AI를 엄청 괴롭혔어요.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어, 더 밝게, 더 화사하게, 더 이쁘게, 글씨도 더 세련되게, 아니야 고딕이 아니야 명조체로 색깔은 뭘 넣어. AI가 엄청 신경질 냈을 거야. 또 잘못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AI가 발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복잡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AI를 다루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해서 이제 AI를 좀 나는 그래도 목회자 중에서는 좀 잘 다루는 목회자겠지 하고 있으면 다음 날에 새로운 게 또 출시됐대. AI 또 뭐가 출시가 됐고 새로운 게 뭐가 업데이트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됐다 싶으면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따라가고 있어요? AI랑 대화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은요 AI랑 대화하면서 시작해요. AI 오늘은 어떤 걸 먹을까? 어디를 갈까? 오늘은 무슨 음료를 마실까? AI 나 기분이 나빠. 나를 즐겁게 해줘.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청년들 전화 지나가는데 AI야 나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늘은 이 기온이 몇 도고 화창한 날씨여니 맑은 열량이 낮은 샐러드와 함께 블랙 커피를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그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냐는 게 문제죠. 우리가 행복하냐. 젊은이들이 그렇게 AI와 떠들면서 행복하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믿는 사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진짜 웃지 못할 소리를 요새 듣는다니까. 요즘 초등학교에 운동회 없어진 거 아시죠? 네, 운동회 왜 없어졌어요? 첫 번째는 청팀 100팀 나눠서 하니까 청팀이 이기면 100팀 애들이 기가 죽고 100팀이 이기면 청팀 애들이 기가 죽으니까 운동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운동회 하면 시끄러우니까 민원 들어와. 애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요 하고 민원 들어오니까 안 돼. 그래서 운동회가 없어졌어요. 요즘 채점은 또 초등학교 서울 지역에서 채점을 무슨 색으로 채점을 해? 예? 빨간색으로 채점하잖아요. 동그라미 짝짝짝짝. 그런데 요새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또 바꾸고 있대요. 무지개 색깔로. 왜 그럴까요? 또 민원이 들어왔어. 왜 빨간색으로 채점을 해가지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만드냐? 특정 정당을. 그 다음에 또 진상 아줌마들 때문에 또 뭐가 없어지냐? 소풍, 수학여행 다 없어졌어. 왜? 가서 아프면 왜 우리 애를 그렇게 케어했냐? 왜 우리 애 그렇게 맛없는 반찬 줬냐? 또 나와. 그 다음에 요즘은 공개적으로 상을 못 준대요. 개근상, 정근상, 우수상 해서 누구 나와? 문양일 나와. 그래서 자 박수. 자 개근상 다 그렇게 상 받으셨죠? 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 받으셨잖아요. 다 나와서 그죠? 지금은
공개적으로 앞에 나와서 상을 못 준대요. 왜? 상 못 받는 우리 애 왜 기주고요? 왜 우리 애 상 못 받아서 기죽게 만들어? 다 상을 주든지 아니면 몰래 주든지. 그래서 요즘은 상을 몰래 준대. 왜? 못 받는 애들 기죽일까 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르신분들 수학, 특히 수학. 응? 누구 나와 풀어봐. 여기부터 풀어봐. 쭉 나가가지고 한 네 명 정도 앞에 나가고 막 풀어가지고 틀리면 어떻게 돼? 엎드려? 엎드려? 근데 요즘은 앞에 나와서 풀고 또는 누구 일어나서 밤 얘기하라는 거 절대 못해요. 왜요? 아동 학대 신고를 받아요. 왜 우리 아기 기죽이냐고. 세상은 발전했습니다. 그 어떤 세상, 그 어떤 대한민국과 고려, 신라, 백제 4,000년의 그 우리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 새마을운동 구호가 뭐였어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너무나 잘 살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쌀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한 끼를 때울까 고민하신 분 있어요? 아니죠. 반대로 고민하죠. 오늘은 어떻게 한 끼를 안 먹을까? 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지금은 억지로 굶는 세대잖아요. 기술은 너무나 발전합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험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동이었던 다윗의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는 와디라는 골짜기가 있대요. 와디라는 골짜기. 이 히브리어로 와디인데요. 유대 목초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든지 계절이 변하면 이 풀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 풀이 있는 목초지로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이 와디라는 협곡을 지나야 됩니다. 이 와디라는 협곡은요. 그런데 갑자기 중동 지역의 이 유대 지역에는 비가 내리면 그냥 폭우가 내려서 막 무슨 폭포처럼 폭포가 생겨버린대요. 그래서 이 계곡이 막 범람하게 되고 또 건기 때는 바싹 말라버리고 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정말 이 협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협곡을 반드시 목축을 하려면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목자인 이 목동인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황금색 시작. 야훼 로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돌보시는 여호와라는 뜻이래요.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여호와는 안 보이죠? 여러분 나중에 들어올 때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왜 대문짝만하게 써놨을까요? 저만 보려고? 여러분 첫 예배당 문을 딱 들어오실 때 이 성경 말씀을 보라고. 나무 보지 말고, 나무가 너무 이뻐서 나무만 보지 말고 이 성경 구절을 보라고. 들어오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그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를 예배당 안까지 끌어오지 마시고 이 순간 들어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앉으시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다음부터는 들어올 때 뭘 봐요? 나무 보지 말고 글씨 보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라니까. 나의 목자. 제가 어제도요 두려움 가운데 설교를 준비할 때 솔직히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 설교 전에 되게 두려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때마다 제가 항상 이것을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무슨 할아버지가 믿음이 그렇게 좋으셨습니다. 다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목자가 되시냐고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좋았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좋았습니다. 할머니의 믿음이 좋았습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이거 들으면 또 가자. 아이 목사님이 엄마 아빠 신앙 중요하지 않대. 할아버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시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사실은 시편 23편의 결론이에요. 제가 결론부터 내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리로다.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골짜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나는 그 골짜기를 통과할 거기 때문에. 암덩어리가 나를 괴롭힙니다. 자녀가 내가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합니다.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랍니다.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합니다. 힘이 들다.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까? 사업장이 흔들립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곡을 지금 그런 계곡을 가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기만하고 속이는 영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움켜줘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이고 승진을 해야 된다. 재산이 늘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자녀가 잘 돼야 된다. 그런 뭔가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이 만족을 줄 것 같이 유혹하고 세뇌시키지만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마다 초파일이 되면 곧 돌아오죠. 그리고 연말 연초가 되면 신림동 그 무당거리에 좋은 외제차들,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들이 늘 줄어서요. 그 차들은요 뭐 주차 위반 딱지 같은 거 신경도 안 써. 그냥 8만 원, 6만 원 날라오는 거 신경도 안 쓰는 사람. 불법 주차하고 누구 만나러 갔을까요? 영한 무당들 만나러 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 그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들. 잘 알잖아요. 이미 오래전 얘기인데 현대그룹 창시자 정몽주의 아들 중에서도 자살을 했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뛰어내렸어요? 용산에 있는 현대 본사 사옥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부산시장도 자살했습니다. 대통령도 자살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그 유퀴즈인가에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유퀴즈에서 SM에서 그 아이돌 연예인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 그 대표자가 나왔는데 해마다 그 SM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한 회사에 1년에 수십오만 명 그 정도가 지원을 한대요. 그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칼군무 하나도 안 틀리고 밤낮을 연습하고 우리 익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노래 연습시키고 엔터테인먼트 하게끔 뭐 배우 학원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나요. 서울에는 아침에 자면서 깨나봐자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우리 얼마 전에 전국 노래자랑 했잖아요. 그죠? 전국 노래자랑 했는데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황등교회 성도님들이 나가서 다 떨어지셨대요. 다 떨어지고 한 분이 뭐 인기상 받았다는데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 인기상 받은 분 언제 초청해갖고 여기다 공연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떨어질 거면 왜 나간 거예요 도대체. 연습을 열심히 하든지. 다음번에는 제가 그랬어요. 신방 때 다음번에 전국 노래자랑 하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황등교회 이름으로 현수막 만들어서 가져가게. 황등의 성도도 자랑이여 하면서 응원 좀 해줘야지 이왕 할 거면. 근데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되면 아이돌이 됐다, 뭔가 승진을 했다, 뭔가 당첨이 됐다, 무언가가 나왔다,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수백억을 가져도 엄청난 권력을 누려도 그렇게 내 꿈에도 소원인 아이돌이 되는 게 소망이었는데 말 한마디 댓글 하나에 그렇게 피 같은 목숨을 버려요. 왜요? 겉은 멀쩡합니다. 겉은
수백억짜리, 수백만 원짜리, 수천억짜리 슈트를 입고. 제가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갑자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2만 원 주고 샀어요. 2만 원 주고. 묻지 마 어디서 샀는지. 자, 아무튼 2만 원 주고 이 위아래를 사왔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요, 재벌들은 수천만 원짜리를 입는다잖아요. 무슨 영국의 무슨 뭐 대단해가지고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현대 재벌가도 뛰어내려. 삼성 알죠? 이건희 회장 딸도 자살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영혼.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생시키신다는 시부는 CPR 심폐소생술을 얘기하는데 그냥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다윗의 경험이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양들은 정말 연약하고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의 시력은 1m 넘어서를 보질 못한대요. 양의 시력은 그 정도고요. 양은 동물들은 털갈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양은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해요. 이 털이 머리카락보다 훨씬 빨리 자라요. 그래서 양털이잖아요.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게 수북하게 쌓여가지고 한번 보세요. 관리 안 된 양 보면 정말 더러워서요. 아이고 우리 양 생각하면 막 하얗고 귀엽고 막 그런 양이죠. 한번 양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더러운지 막 솜털을 안 깎아주면 여기에 막 오물들 다 묻어 있고요. 근데 들으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이 양들이요 가다가 웅덩이에 딱 빠지잖아요. 그럼 뒤집혀진대요. 왜? 이 양 털 때문에 이 위가 너무 무거운 거야. 탁 하면 중심을 탁 잃으면 탁 뒤집어져 버린대요. 여러분 거북이나 벌레들 뒤집힌 거 있죠. 풍뎅이나 이런 것들 뒤집히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왜? 이 뒤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 위가. 근데 양도 마찬가지래요. 딱 뒤집히면 못 일어난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이 장기들이 그 가스를 밖으로 배출을 못 시켜서 괴사가 일어나고요. 결국 그 양은 죽는대요. 그 양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목자가 됐든지 사람이 빨리 가서 그 양을 눕힌다는 게 뭐예요? 옆으로 딱 바로 세우고 못 일어나니까 이제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다리부터 온 몸을 주물러서 다시 피가 돌게끔 만들어야 양이 살 수 있대요.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양을 살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너무 어렵고 마음이 축 가라앉고 우울하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니까 뚜루 통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게이 찰마 웨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래요. 그 골짜기는 죽어요. 거기 있으면 죽어. 머무르면 죽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골짜기는 터널이거든요. 터널은 멈추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하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10년을 살았다니까요. 10년. 여러분 이 전라도나 충청도에 있는 터널은 터널도 아니요. 이거 잠깐 지나갔다가 뭐 끝나는 게 무슨 터널이에요. 터널은 적어도 5분 이상은 있어야지. 차로 시속 100km로. 시속 100km. 강원도 가면은 그 양양 그쪽으로 가면은 영월 이쪽에 가면은요. 터널이 10km가 10km. 10km면 시속 100km로 10분을 달려야 돼. 다녀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터널을 길게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진짜로 졸아요. 왜? 똑같이 어두운 길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바닥에 울퉁불퉁하게 만들어가지고 따라락 이렇게 타이어 소리가 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타이어가 따라락 소리가 멜로디가 나요. 이렇게 멜로디가 나와. 타이어 마찰음으로. 또 어떨 때는 호루라기 소리 들려. 호루라기 소리. 정신이 바짝 들어. 왜? 졸다가 왜? 멈추면 안 돼. 터널에서 멈추면 큰일 나. 바로 사고인 거예요. 또는 졸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서 멈춰버리잖아요. 터널은 빨리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다 보면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도 나. 위 하고 깜짝 놀라. 또 내가 뭐 속도 위반했나? 내가 뭘 위반했나? 그러면 차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성기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왜? 멈추지 말고 빨리 통과하라.
터널은 통과하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통과 중인 거예요. 아까도 일부 예배 들으니까 어떤 분이 또 수술해야 된대. 수술을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해야 될 분도 있고. 솔직히 이 자리에 안 아픈 분들이 없죠. 신방 가면서 항상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그러면 전부 다 하는 말이 안 아픈 곳이 없대. 그리고 알아맞혀 보라는 듯이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말해줘야 알지. 아파요. 괜찮은 척 할 뿐이라니까요. 다 자식들 문제 없는 자식 없을 수가 있어요. 한 해가 잘 나가면 한 해가 꼭 문제고, 그죠? 문제 없는 게 없어요. 다 괜찮은 척 살아갈 뿐이에요. 그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가 뭐냐면 저거래요. 그냥 우리 할머니들 짓는 지팡이가 아니라 끝이 동그랗게 생긴 저 지팡이래요. 저게 어디에 쓰냐면 양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양은 1m밖에 못 보니까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요 그 우두머리가 쭉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같이 다 떨어져 죽는데 앞을 못 보니까 그 우두머리만 쫓아다닌대. 그러다가 우두머리가 잘못 들어서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으면 다 떨어져서 죽는데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동그란 부분으로 이 목 쪽을 탁 껴가지고 탁 돌려버린대요. 그러면 이리로 가다가 목이 딱 껴서 탁 틀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틀 때 사용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막대기는 뭐냐면 뭐처럼 쓰였어요? 방망이처럼 생겼잖아요. 그 양을 위협하는 늑대나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오면 저걸로 싸우는 거죠. 또는 잘못된 길로 급하게 잘못되는 거 같으면 탁 쳐버리는 거예요. 탁 쳐. 근데 아이러니한 게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양은 처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맞거나 이렇게 터치를 당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는 딱딱하잖아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양들이 기분이 나쁘죠. 자기가 이걸로 가고 싶은데 목을 갑자기 감아갖고 던지질 않나 치질 않나 아파요. 기분이 나쁜데 그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만 이 양의 마음은 평안해진대요. 왜일까요? 1m밖에 못 본다니까.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막대기를 닿는 그 순간에 아프지만 느낌이 안 좋지만 목자가 내 옆에 있구나. 목자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양들이 평안해진대요. 매 하고 좋아한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아니라고 목을 낚아채서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거기로 가면 죽어. 거기로 가면 큰일 나고 때릴 수도 있어요. 저리 가. 고집센 양은 가요 안 가요? 고집센 양은 계속 안 간대. 이 길로 간대. 그럼 더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안 돼.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저리 안 가. 근데 그때마다 목자가 왜 날 때려? 목자가 됐으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좋게 기분 좋게 만들어야지. 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이게 아니라 그 어리석은 양도 평안함을 느낀대요.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여러분들의 그 징글징글한 인간이 아니에요. 원수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이 원수예요. 암덩어리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재정 문제가 원수일 수 있어요. 승진의 문제가 원수일 수 있어요. 자녀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덩어리, 그게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해결된 후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그 원수의 목전이 뭐예요? 그 눈앞에서, 그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 근데 그냥 산이 아니라 그냥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세상 논리로 살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라고요. 세상 논리는 어떤 세상 논리냐면 전투가 발생해 문제가 생겨. 그런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승리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간증할 때 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우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사업의 문제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제 사업이 몇백억을 넘는 이렇게 큰 회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막 그 간증을 듣는 분들이 와 박수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와. 세상 논리예요. 세상은 결과를 보고 박수를 칩니다.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자녀가 잘 된 사람들, 부럽다, 잘 됐다, 뿌듯해합니다.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면 이럽니다. 자기가 공부한 거 아닌데 우리 자녀가 서울대생이야. 자녀가 전문대도 못 갔어. 기죽어. 자기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기죽어. 세상은 결론을 보고 판단하고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 문제 앞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이 번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덩어리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예요. 중간은 마지막은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승리. 궁극적인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거 이루어져도 여러분 만족 잠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면 막 세상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부은 마리아처럼 그건 비싼 거예요. 기름은요 1년을 모은 돈이에요. 그를 여러분들을 위해 부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아프면 좀 어때요? 내가 좀 못 나가면 어때요? 내 자녀가 좀 안 풀리면 어때요? 천지를 만드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저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다 세우셨다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잔이 가득 차고 이 물이 가득 찬 돈누가 아니라 흘러 넘쳐. 너무나 흘러 넘쳐. 다윗은 그렇게 행복하대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잘 돼서 좋겠다. 돈 벌어서 좋겠다. 좋은 대학 가서 좋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가가 중요하다니까. 이 잔이 넘치는 걸 누리고 있느냐. 다윗은 지금 누리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대요. 행복하대요. 원수의 목전에 있는데, 원수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라는 히브리어가 라다프인데 이게 너무 저는 좋아요. 이 라다프라는 단어가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냥개가 추격하고 먹잇감을 추격한다는 그 단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추격하고 있어. 따라잡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주시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변함없는 사랑. 신약은 아가페, 구약은 헤세드, 언약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을 쫓아간대.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죄를 지어도 실족해도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라라프 여러분들을 반드시 쫓아가신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신대요. 여러분들을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때로는 손을 놓아버리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추격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왜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좋은 집으로 가느냐, 강남에 가느냐, 좋은 대학에 가느냐, 좋은 직장에 가느냐, 좋은 곳에 사느냐. Where?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근데 오늘 시편의 23편은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누구랑 가느냐예요. 여러분 누구랑 가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랑 인생살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이십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저는 그 믿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다 각자의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때로는 말도 못하는 골짜기. 그러나 반주해 주실래요? 그러나 그 골짜기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터널은 멈추지만 않으면 반드시 터널 끝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시속 100km로 달리든 10km로 달리는 정말로 고장난 차가 되어서 덜덜덜덜덜덜 거려서 간신히 가고 있을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버티고 멈추기도 그렇고 덜덜덜덜덜덜 거려도 멈추지만 않으면 아무리 10km가 넘는 터널일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받은 거예요. 왜요? 한쪽에는 여러분들을 혼자 놔두지 않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도울 자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랑 새벽기도 나온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황등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읽고 중보기도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핍이 아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식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때릴 거예요. 때로는 목을 감아챌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믿고 이번 한 주가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때론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발 힘을 내세요. 일어서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어. 황등교회 성도여 힘을 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고 일어서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